새벽마다 요한복음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 14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로마에 붙잡혀 십자가에 죽으시기 앞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하룻밤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 장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하룻밤 안에 벌어진 예수님의 강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4장에 걸친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 14장 1절에도 처음 시작할 때 근심하지 말라라고 시작하셨는데 오늘도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곧 자신이 로마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근심과 염려에 빠질 것을 미리 아시고 걱정할 거 없다, 근심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덕담이나 바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이죠?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너희와 늘 함께 계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걱정할 거 없고 근심할 것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요즘 시대에 정말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평안이 사라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또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불안과 두려움, 그래서 가장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덮치고 있죠. 제가 아는 한 분도 정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재산도 많고 뭐 건강도 염려할 게 없는데 한 몇 달을 방에서 못 나오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방에서 한 발짝도 못 나오겠더라고요. 불안하고 두렵고 뭐 사람들이 자신을 노리는 것 같고 이런 잘못된 불안에 빠져서 그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또 본인이 혹은 가족 중에 이런 어려움이 처한 분들이 계시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평안이 없는 시대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근심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는 길, 오늘 새벽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방법, 이 혼돈과 불안의 시대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 위에 설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설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에게 비유를 사용해서 늘 설명하고 가르쳤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그렇게 비유로 말할 필요가 없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바로바로 이야기할 것이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참 어떤 가르칠 때 너무 중요하고 너무 쉬운 또 너무 유용한 도구지요. 어떤 중요한 원리를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현상에 빗대어서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있는 많은 것들을 예로 들면서 중요한 원리들을 설명하실 때 비유를 많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너무나 유용하고 어떤 이해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지만 가장 큰 함정은 뭡니까? 애매해질 수 있다는 거죠. 비유만 남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이 비유가 전달하고자 하는 원리까지 가야 되는데 비유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세술은 세부대 그것만 남는 겁니다. 그 다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또 천국 비유에서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듣고 그 비유만 머리에 남는 거죠. 오히려 이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애매해질 수 있고 더 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길을 헤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비유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뭡니까? 바로바로 너희에게 설명할 수 있다. 내가 바로바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뭡니까? 우리가 진리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이 땅에서 주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거짓으로부터 옵니다.
가짜뉴스 요새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사실이 아닌 것들로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야, 저 음식을 먹었더니, 저걸 수입했더니 나라가 이렇게 됐대. 저런 정책을 시행했더니 저 나라가 이렇게 망했대. 전혀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불안에서 이겨내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죠. 진실을 바로 아는 것이죠. 세상에서 막 안개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들이 막 닥쳐올 때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다, 그거 가짜다. 분별력이 생기고 그 어떤 진리를 딱 바라보고 그것에 붙들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5절에 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너희가 진리 가운데 설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다. 그때 내가 밝히 이룰 것이다. 지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계속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다 가짜예요. 마귀가 우리한테 불안하게 만드는 거. 너는 평생 사람들에게 잊혀질 것이다. 너는 평생 아플 것이다. 너는 평생 부끄러움을 당하다가 죄 가운데 죄를 끊지 못하고 살다가 죽을 것이다. 특별히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청년이라는 그 시기 자체가 얼마나 불안정한 시기입니까? 그 청년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세상 뉴스에 계속 귀를 기울여요. 말씀은 안 읽고 진리를 가까이 하지는 않고 유튜브나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에 계속 한다는 겁니다. 어떤 자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는 평생 결혼 못할 것 같대요. 왜 그러냐니까 어떤 유명한 그 평론가가 몇 살부터 몇 살을 모으지 못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지 못하면 결혼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그냥 빠진 겁니다. 거기 완전히 속아 넘어가가지고 막 하루 종일 불안해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은 진리 위에 서 있지 못하니까 늘 넘어지더라고요. 늘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불안과 금신 가운데 막 살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세상 이야기에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충만히 채울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자격증이나 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배우는 겁니다. 우리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통과하면은 그거 다시 칠 필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계속 배워야 됩니다. 계속 채워야 됩니다. 계속.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조금만 멀리하면 제 자신이 얼마나 무너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평생 말씀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제가 개인 경건 생활에서 말씀을 조금만 멀리하게 되면 저의 한 명이 인격이 무너지는 게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진리 위의 섬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도 불안하지만 제일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단절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 텐데 그 시간이 너무나 견딜 수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우셨고, 세상에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본인이 다 받으셔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예수님께서 평안을 누렸던 방법은 내 앞에 있는 문제의 해결이나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32절에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의 평안의 비법은, 예수님이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나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만지는 것처럼, 실제로 옆에서 그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평안과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냥 멍하니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대신 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에 간섭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상처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늘 함께 계셔서 친밀하게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 뭐죠? 문제를 내가 쥐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힘을 주셔서 이 문제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죠. 왜?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에게 더 힘주셔서 이 문제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좋은 기도일 수 있지만 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도 이 문제 이것도 가져가 주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의탁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닥쳐오는 문제를 스스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그 문제를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 하니까 계속해서 부족한 내 실력과 내 능력에 낙심하게 되고 상황의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자녀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재정적인 문제도, 내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나는 뭐 하면 됩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 되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내 삶을 채워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우리 베드로후서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 새벽에 나오신 것도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시러 나오신 거죠.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 돌아가실 때는 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면서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러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이 없는 시대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가짜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게 되면, 이것을 사면, 저 자리에 가게 되면, 네가 이것만 해결하게 되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파도처럼 닥쳐올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평안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은 뭐죠? 진리 위에 서는 평안입니다. 가짜 뉴스들, 가짜 이야기들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런 것들에서 눈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굳게 세울 때 참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이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싸우는 주인공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